평소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 아낌없이 그 기부를 하던 가수 김장훈 씨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가 그 보육원 3개를 돕고 학생들을 돕느라고 매달 1,500만 원씩을 기부를 하면서 지금 9년 동안 30억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5천만 원짜리 무슨 뭐 전세, 월세 이런 데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자기는 그 팬들의 이 주는 돈으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건 팬들이 한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으로 참 이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예.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은 벌써 복받을 자 아닙니까? 이 사람은 행복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썼어요. 누구는 30억을 정선의 카지노에 가서 쓰는 것도 자기 기쁨 아니겠습니까? 경마장에 가서 쓰는 것도 기쁨이에요. 뭐 주식을 해서도 기쁨이겠는데 그런 기쁨보다는 이 사람은 진짜 자기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뭐 선한 일 하지 않냐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복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복에 대한 설교를 꽤 여러 번 한 걸로 봐서 예수님 우리를 아무리 경고하시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가 복을 받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날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1편 복이 있다고 하세요. 또 마태복음 5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마지막 설교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뭘 하셨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서 보면서 이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그건 구제라 그러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종말론을 얘기하시고 25장에 비유를 얘기하셨는데 이 비유는 다 상호보완적인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그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등은 있지만은 기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죄라 그랬습니다. 내 죄를 보는 사람은 회개를 해서 각각 재능대로 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아니하고 이제 섬겨야 되는데 그 죄를 보고 회개를 해서 결론적으로 해야지 될 일은 구제라 이겁니다. 이 구제는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거리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은 그 믿음의 결론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비장하게 하신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한마디로 복받을 자들과 저주받을 자들을 딱 구분을 하셨는데 이제 먼저 첫째 저희들이 복받을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먼저 복받을 자들은 자기 영광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인데 이 자기 영광의 보좌로 오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조개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이 35절 6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35절 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고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이런 6가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이 자기 영광이에요. 이렇게 안 살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줄이고 목마르는 이런 인생을 자원한다면 자기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그렇게 자기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분별을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분별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그렇게 거치지 아니하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그렇게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은 복인이네, 저 사람은 악인이네, 이게 분별이 잘 안 돼요. 양과 염소는 같은 들판에서 섞여서 풀을 뜯다가, 그래서 여기는 양과 염소가 안 믿는 자 믿는 자라기보다는 전부 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처녀도 같이 있다가 같이 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양과 염소는 같이 풀을 뜯어먹고 같이 섞여 있는데 밤이 되면은 철저하게 자기 우리로 가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양과 염소의 우리로 딱 가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은 어느 때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영광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도 분별하고, 또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하냐 하면은 양은 33절에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해서 딱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복받을 자는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저도 여러분들을 분별을 잘해서 복받을 자들로 정말 이렇게 천국 앞에 섰을 적에 내 아버지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주받을 자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저도 저의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나중에 이런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들은 심판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복 받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왜 지금 복을 받는가? 그걸 35절, 이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인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37절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많이 읽은 것 같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줄이고 또 목마르고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4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4번이나 하시는.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1.1핵이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4번이나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는데요? 이러잖아요. 전 당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저는 목마른 자 보지도 않았고 마시우지도 않아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같이 멋있는 분을, 주님같이 거룩한 분을, 저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는데요. 거기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든 그 당신에게 어떻게 가서 내가 감히 도와주고 섬기고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넷을 하시는 분들은 목도리녀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잘 안 하니까 또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한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 목도리녀 얘기가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궜어요. 3월 초에. 대학교 4학년 여학생이 말이죠. 길을 가다가 이렇게 걸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앉은뱅이로 걸어가시는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내가 막걸리 사러 간다고. 가만 계시라고. 그래서 가서 이 여학생이 막걸리를 사면서 막걸리만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서 함께 빵을 사고 마실 것도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잡수시는 동안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또 앉아서 그 할아버지의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30년 전에 집을 나왔는데 주소를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듯한 딸도 있는데 그 사연을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몇 달 전에는 또 사고까지 나가지고 걷지도 못하게 됐는데 집도 없고 지금 지하도에서 주무시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냥 그 막걸리 값이라고 2,000원을 이렇게 꼬깃꼬깃한 걸 내주시는데 차마 받을 수가 없어서 못 받고 근데 날씨도 추워지고 감기도 걸리실 텐데 자기 수중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 목도리를 풀어가지고 할아버지를 이렇게 감아주는 모습을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찍은 사람은 뭐 빵을 뭐 드리고 이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목도리까지 빼주니까 그거를 찍었는데 이 학생은 그것이 인터넷에 나온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터넷에 떠오르지 않았던 평생토록 이것은 잊어버렸을 사건이죠.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지하도에 어떤 할아버지 그냥 도와드렸는데 우리는 내가 언제 공개했는데요? 언제 마시게 했는데요? 보세요. 주일인데 빵 갖다 드렸죠? 마실 거 갖다 드렸죠? 벗은 자 입혔죠? 나그된 자를 가서 이렇게 지금 들어드렸죠? 이 학생이 이거 다 했어요. 대단하지요? 우리는 내가 한 것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삶이어야지 기억을 안 하죠, 그죠? 네. 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학생이 저는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만약 믿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글쎄 그 믿지도 않고 했다 그러면은 뭐 천국에는 또 못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색을 안 내는가 한마디로 좀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삶인데 내 자식 내가 먹이는데 그게 뭘 치아받아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내 자식 그 먹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주님은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목마르고 나그네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공개하는 것은 주님을 공개하는 것인데 우리가 못 그런단 말이죠. 지금 25장에 계속되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했던 그 자기의 죄를 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내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병에서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내가 언제 했는데 이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이 무능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같은 죄인의 입장으로 공개할 때 전혀 생색이 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바람을 너무너무 피다가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다른 바람 핀 사람이 왔어요. 근데 내가 생색 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데. 내가 부도나서 감옥 갔다 왔어요. 근데 부도나서 감옥 간 사람 보면 내가 정죄하겠습니까? 그거는 같은 죄인의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생색 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김정은 집사님은 정말 고난이 없어서 고난이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약재료가 없어서 참 안 됐단 말이에요. 모든 걸 그냥 다 공부도 잘하시고 또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다 보니까 그냥 괴로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만 있었더니 또 많이 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고난이라고 또 말씀까지 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좀 늘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양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100% 죄인이라서 누구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는 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배 밖으로 이렇게 딱 나오면 이때부터 자라가야 되니까, 자라가야 되는 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죄인의 기록부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다윗이 그렇고 정말 야곱이 그렇고 이삭, 야곱,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기록부가 성경인 거예요. 다른 유교, 불교 경전처럼 좋은 얘기만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이 무너진 사람들이 빨리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말로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은 다윗이 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그 음란과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고생을 했고 자녀들이 그대로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불륜과 음란과 이런 모든 것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불륜을 해나가고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자기 자녀들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다고요. 자기가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고 나서도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 혼자서 나 홀로다방에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구절을 볼 적에 이 주님도 내가 줄일 때에 35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그랬어요. 37절에 이 의인들이 대답하거래도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공개했습니까? 얘는 나 가난할 때 먹였어. 내가 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 항상 너희가 우리가 있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도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난 혼자서 인터넷 예배드리고 복지시설에 갔다 헌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예. 우리가 뭐 이렇게 복지시설에 내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해서 내 이름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돼요. 왼손이 한 거를 오른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이 봉사와 구제는 다른 종교 단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자원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자꾸 나타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혼자서 그렇게 나는 교회에서 인터넷 설교 다 듣는다. 그리고 나는 불쌍한데 아유 교회 말이지 우리 남편이 말이지 그렇게 맨날 교회는 왜 짓냐 밤낮 이랬던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겠다 이랬던 사람.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변화되질 않아요. 그렇게 혼자서 도와주고 이런다고 해서 변화되질 않아요. 나 홀로 다방에서 그거 내가 그렇게 교양 있게 예수 믿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아주 교회 그 떨거지들이 아주 그냥 내가 싫다니까 막 떨거지라 그럽니다.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너희가 도와주었고 우리가 언제 도왔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도와주었어요? 이 얘기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인들은 말이죠. 어떻게 대답을 딱 했는가 하면은 아주 그 저주받은 자들의 대답하고는 너무나 다른 게 길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의인들이 대답이 길었어요. 어떻게 긴가 하면은 언제 37절에 이 의인들이 대답해서 언제 우리가 보고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고 또 언제 우리가 보고 마시겠고 언제 보고 영접을 했고 언제 보고 가서 옷을 입혔습니까? 언제 보고 가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배웠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 보고 갔다는 거예요. 보러 갔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면 손이 가고 발이 가요. 손이 가요 발이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노숙자들과 함께하면서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의 뒷골목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심플웨이라는 무소유 공동체를 설립한 그런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썼어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하면서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이 설문 참가자들에게 물었대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80%가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신은 가난한 자들과 시간을 보내는가? 그랬더니 2% 미만이 그렇다고. 그래서 중요한 거를 알았대요. 교훈을 얻었대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대로 행동하고 살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예수님의 설교에 갈채를 보내고 그 설교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 알았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도 너무 십자가를 흠모하고 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업을 하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렇게 와서 물자를 쏟아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음식과 먹을 것을 가져와 가서 양쪽이 다 만족을 얻고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느 쪽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물자를 가져다 놓고는 너무 만족을 하고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직접 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신문에 반군을 펴서 세운 이 우간다 난민촌 보니까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오물은 집에서 다닥다닥 붙은 흙집에서 다 내보내고 있고 이 반군들은요 어떤 아이의 두 손을 묶어가지고요 그냥 귀를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고 입술을 막 도려내버리고 아이들을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어떤 아이는 9살 아이인데 계속 환각제를 먹여가면서 그 아이의 삼촌의 코를 자르게 하고 귀를 자르게 하고 팔을 자르게 하고 넘어지면 배를 찔르고 이런 걸 애들이 환각제를 다 마시고 뭘 하는지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속에 악마가 있다고 외치면서 이제 다 반쯤 미쳐서 댕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 지구, 우리와 같은 이 지구에서 사는 곳에서 거긴 에이즈도 범람을 하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고 누구는 그렇게 태어나고 우리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서 봐야지 돼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봐야지 돼요. 우리가 돼서 너희가 돼서 봐야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번이나 반복을 해놨지만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요. 그렇다고 우간다 난민만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몰라요. 문자 그대로 줄이고 목마르고 벗은 사람이 1차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지만은 우리는 학벌이 좋아도 지극히 작은 자인 구제불능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힘이 세서 언어폭력을 가하고 또 힘이 있어서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냥 제일 힘든 자가 내 식구로 옆에 다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가 내 옆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융합이 되면 정말 핵폭발이 일어날 터인데 그런 건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정말 그 부자고 가난한 자를 가난한 것조차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면 거기는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 일이 복음으로 가능하고 좀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처럼 내가 내 죄를 볼 때, 그 자기 인생을 볼 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자의 특징은 이랬는데 그럼 두 번째는 저주 받을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41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첫째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귀와 이런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42절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보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 이 본문에는요 줄이고 목마르고 이 얘기만 그냥 4번이 나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벗었고 예. 이 얘기가 4번이 나와요. 자, 여기도 중요한 것이 여기도 너희가 우리를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안 줬습니까? 여기도 공동체가 있네요. 보니까. 근데 여기는 저주의 공동체예요. 이거 저주받을 자니까. 내 공동체인가 저주의 공동체인가 복받을 자의 공동체인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동체도 있었겠죠. 좀 문자적으로 이단의 공동체도 있겠죠. 공동체라고 다 공동체가 아닙니다.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이 슈인 클레어보는 하는 얘기가 이게 부자하고 가난한 자가 딱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열심히 하늘을 찔러서 이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 우리가 언제 안 했어요 이러잖아요. 우리도 다 공개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입혔다고 다 그러는 고대로 언제 안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 양에 속한 복받을 자들 우리가 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다 했다고 그럽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둘 사이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예, 생색이라는 거죠. 가장 저주받을 죄는 생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헌금도 했어요. 교회도 다녔어요. 내가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안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가장 저주받을 죄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여기도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들의 가치관은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그 정해놓고 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극히 작은 자와 그들의 지극히 작은 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거는요. 강도와 살인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는 자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는 사람들인 거. 주님이 하라는 건 하나도 하지 않냐고 자기는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 내가 한 게 뭐가 있느냐. 이게 주제가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여기고 완악한 사람 여기고 예, 주인은 굳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염소는 주인과의 관계가 옳지 못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우리 차집사님이 내가 조강지쳐 불쌍하면 돌아오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돌아오지. 주인에 대한 애정도 없고 존경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느덧 염소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굳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도 어느덧 굳은 사람이 돼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부드럽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 자기도 부드럽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정말 목사와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자기 신앙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죠. 그러나 모두가 양이라고 하는데 와서 혼자가 염소가 돼가지고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 그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 때문에 줄이기도 싫고 옥에 갇히기도 싫고 병들기도 싫고 나그네가 되기도 싫고
그런데 내 곁에 오는 그 주님으로 오신 그 모습은 더 싫죠. 나도 주님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싫은데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람은 더 싫은 거예요. 이 깜깜한 자궁 속에서 지금 이러고 살고 있는데 이 바깥에 나온 하나님의 실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그래서 맨날 우리는 이렇게 생색을 냅니다. 내가 못한 게 뭐냐, 안 한 게 뭐냐, 너희들이 나 아니면 살기나 했어? 이런 게 우리 주제가요. 그죠? 내가 입만 열면 생색을 내요. 내가 학비 다 됐고 부모님 다 간병했고 내가 바람 피워도 참았고 속 썩여도 참았고 그냥 끊임없는 생색을 냅니다. 생색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땅에 무서운 병은 생색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말을 만들어냅니다. 생색병은 이거는 약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에 11조를 얼마 한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부조를 얼마 한 것까지 다 기억해서 왜 저 인간은 내가 한 것만큼 안 갖고 와. 이것도 기억합니다. 아무리 참고 도와준 것이 많아도 그런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랬을 사람이죠. 제가 있잖아요. 이 청산 과부 돼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20년 넘게 애들 하면서 내가 시집도 안 가고 너희들을 가르치느라고 이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한 것이 뭐냐, 이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통 어머니들 할머니들 모여 앉으면 하는 일이 생색내는 일이에요. 나 아니면 우리 집안이 일어났을 것 같으냐? 내가 참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집안이 일어났지. 우린 귀 닫아야 돼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집이 다 이렇게 됐다. 하여튼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색내는 그 얘기를 들으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다들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맞아요. 맞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딱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저는 안 했다고 부르짖지만 애들한테 물어봐야지 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런 얘기는 안 한다고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았는데 정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좀 궁금하시면 가서 여론조사를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너무 아시지 않아?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고 모든 식구들한테 생색을 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벌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 때문에 아들을 쳤어요.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수준을 높게 봤기 때문에 그 죄를 평생 물었어요. 자녀들을 통해서 평생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통일되고 나니까 글쎄 인구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교만하다고 온역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도 내가 이 정도면 잘했죠 하나님? 내가 그냥 남북 이게 다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은근슬쩍 숫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생색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뭘 너무 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생색을 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날 집을 해줬어요. 차를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해서 불철주야 수고를 하는데 말이에요. 목사님 뭘 몰라요.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생색이 난다 이거예요. 생색이 나면서 막 이렇게 꼽아본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생색 낼 게. 그래가지고 이제 생색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본문을 어저께 이렇게 보면서 생색병이 제일 무섭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정말 말씀 준비하면서 혼자서 잘 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거저주셨는데 섞일만 하니까 제가 섬기는 거지. 내가 뭘 낸 게 있고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 저주받은 자 입장에서 또
그 복받을 자 입장으로 이렇게 다 가게 되는 거예요. 상속할 수 없는 자들은 행위만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은 잘한 게 많아요, 그냥. 잘한 게 많아서 너 때문에 내가 바람 피고, 너 때문에 내가 술을 먹고, 너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주의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정말 구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도 그 행위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사소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공로일 때 심판이냐 구원이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랑은 태도고 생각이에요. 아무리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런 행위가 있어도 헛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도 사랑을 만들 수도 지을 수도 없는 인생이라고요. 근데 날마다 있으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고 가겠습니까? 내가 공짜로 누군가의 뭘 그렇게 온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갈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인간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날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나도 이렇게 그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복받을 자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하는 사람으로 제가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저의 죄를 다 씻고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51대 49인데 자꾸 사건이 올 때마다 내 죄가 씻어져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으로 제가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자꾸 작아지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놓을 것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외모로 구별하던 것이 점점 예수님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색이 나다가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그냥 결국 구원받은 인생과 아닌 인생의 차이는 생색이 나는가 안 나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마지막 인생을 행함으로 구제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 김장훈 씨가 그렇게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목회자고 청소년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가수를 하면서도 자기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뭔가 주님께 부름받아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나는 돈으로 돕겠다 하면서 그 많은 돈을 하나도 아깝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그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의 양육 덕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죠. 김장훈 씨는 돈이나 많아서 또 구제를 하지. 우린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라고요. 세 번째는 내 신분을 알면 누구든지 우리는 이렇게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25장 34절을 보면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이런 엄청난 신분인데 내가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인생인데 나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집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나는 도울 수 있는 인생이에요. 따뜻한 말로 줄인 자를 먹일 수 있어요. 내 옆에 오늘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버섯고 병들고 옥에 갇힌 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 옆에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사랑이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부자끼리끼리 정말 저주의 공동체냐, 복받을 자의 공동체냐, 저주의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 다 이 사람들도 헌금했겠죠. 다 도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공개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갔겠죠. 성경헌금 했겠죠.
끼리끼리 다니면서 했겠지만은 이 사람들 옆에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떨거지들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가서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끼리끼리는 자, 내 옆에 리스트를 써보세요. 내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써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리스트가 딱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감추어진 한 달란트로 이런 6종류의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뜻함으로 참으로 미소로 관심으로 친절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어요. 아까 그 목도리 여학생처럼 그잖아요. 다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들어줌으로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말씀으로 기도로 중보로 도울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영벌은 그 생색내는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혼자 잘나가지고 하나님 것은 딱 묻어놓고 나는 혼자서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고 논쟁하고 말이 많아서 또 상처까지 많고 남들을 무시까지 하기 때문에 내 옆에 그 6종류의 사람들이 얼씬거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상처를 내뿜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실 때는 인색해서 공개하지 못하고 목마르실 때는 게을러서 마시지 못하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귀차니즘에 빠져서 못하고 그래서 자기가 교양으로 얼마나 냉정한 상품으로 정말 쌀쌀 맞아가지고 내 옆에 아무도 와서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참 우리들 교회 부자와 가난한 자가 골고루 섞어져서 같이 목장을 하면서 최고의 에너지가 분출되게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부유함과 가난함이 섞여도 부유함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저 사람 부자인가 이건 몰라. 가난한 사람도 가난이 끝나는 이유는 진짜 이게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최대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셰인 클레어보는 그런 공동체는 참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 거의 없다고 그랬는데 거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바로 의인과 저주받을 자의 차이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생색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 옆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복받을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다 내 옆에 붙인 거예요. 목마르고 헐벗고 정말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들 붙여서 주님 오실 때 내가 복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주님의 축복인지 모르시죠? 우리는 당장 옥에 갇힌 내 아이부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아이들을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도록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내가 그 아이부터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키로는 앞에서 첫 번째고 공부로는 뒤에서 첫 번째랍니다. 그때 놀기 좋아하고 컴게임만 좋아하는 지극히 아이들의 모습인 우리 세준이를 사랑합니다. 썼어요. 키가 너무나 4학년 정도로 밖에 안 되고 작지만은 아무리 공부를 시켜보아도 머리에 땀이 나고 머리가 뜨겁기 때문에 숙제만이라도 해가자. 그런데 이제 6학년이 되고 총회가 있다고 그래서 학교로 찾아갔답니다. 근데 저학년 때는 학부모들이 잘 찾아가지만 고학년일 때는 전부 공부 잘하는 임원들 엄마만 오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총회를 가니까 그 회장 엄마하고 공부 잘하는 엄마 2명만 따가 있더랍니다. 근데 이 엄마가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놀라가지고 이제 왜 왔는가 이렇게 선생님 놀라가지고 이제 그랬다는데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큰아이가 또 댕겼기 때문에 엄마 소개를 학부형들한테 하면서 아이들에게 안 한 얘기를 하면서 학원을 몇 개를 다니고 있고 얘는 수학을 잘하고 얘는 재능이 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준이는 학원을 어디 다니냐고 그렇게 묻기를 해. 선생님 세준이는 학원 다니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키로는 앞에서 첫 번째고 공부는 뒤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왔습니다. 그 학부형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두 엄마가 너무 놀라가지고 또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 세준이 아무것도 정말 안 시켜요? 네, 전 경제적으로 시킬 형편이 못 되거든요. 또 이렇게 또 더 놀랍니다, 지금. 근데 저는 하나도 창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세준이는 형이 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형의 고난인 아주 건강한 아이기 때문에 꼴찌에게도 선생님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왔습니다. 아유, 멋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을 찾아뵙고 왔답니다. 그렇게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세준이가 엄마 나 숙제 지금까지 다 해갔다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찾아갔다 온 뒤에 이제는 뭘 다 알 것 같아. 이 선생님의 관심의 한마디에 숙제를 해갈 수 있는 아이로 변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날 갔다 오면서 수학 그 문제집을 하나 사서 보내주시면 내가 한 시간씩 풀고 복습해서 보내겠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학생의 본분에서 공부할 마음과 공부가 재미있게 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요즘 이런데요. 세준이가 엄마 숙제를 안 해오는 애도 있어 이런데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네 모습이다 야 아들아. 저는 이렇게 주님의 관심 때문에 우리 세준이가 이렇게 자존감이 생기고 또 앞으로도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극히 작은 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구체적으로 가서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나 사랑하고 꼴찌에서 첫째는 어때요? 저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어요. 복받을 자들은 자기 영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를 분별해내게 됩니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저주받을 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만나고 자기가 원하는 구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보다 자기 열심이 앞서서 그 다음에는 생색이 그냥 하늘을 찔러서 주님의 지극히 작은 자와 나의 지극히 작은 자와 개념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창세로부터 나라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대단한 신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춰둔 한 달란트로 이 지극히 내 옆에 있는 6 종류의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따뜻함과 미소와 친절함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있는 내 식구들을 보면서 이제 나의 냉정함으로 무관심으로 그 옆에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 힘들어한다면 나는 바로 저주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주받을 자로 늘 하루에도 골드 100번씩 주님을 배반하지만은 주 예수가 여전히 날 부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것 때문에 양이 되고 복받을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오늘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의 특징이 생색이 있고 없고 이 차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참으로 복받을 자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에 보좌에 앉는다고 했는데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을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람들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모습으로 나의 열심히 하늘을 찌르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내가 무엇을 못했냐고 날마다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못했냐고 교회를 안 다녔느냐, 내가 살림을 못했는가, 교육을 못 시켰는가, 내가 부모에게 못했는가, 내가 돈을 못 벌었는가, 회사를 안 다녔는가. 그런데 왜 오늘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가. 우리는 생색을 내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동안에 주님을 사랑한 것이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다. 주님, 지극히 적은 자는 우리 우간다의 난민촌에 아이들도 주님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그러나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6종류의 사람들이 우린 너무나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시름과 무관심과 쌀쌀맞음과 냉정함이 내 옆에 있어서 아버지 한 달란트를 감추어두고 날마다 생색내며 아버지 원망과 불평을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으로 우리가 돈과 집과 건강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따뜻함으로, 미소로, 친절함으로, 관심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엄청난 신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 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나타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을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옥에 갇혀있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내 옆에 있다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옆에 두신 식구들인가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같이 복받고 가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생색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준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